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대략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는데, 제가 이 화면을 통해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 있는 두 분 전도사님, 그 강돌라와 강짱트리아 두 분 전도사님의 그 목사고시, 최종 목사고시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시험을 이제 치렀기 때문에 우리 교단 목사님하고 서기 목사님, 교단 목사고시 부장 목사님하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 목사고시 부장 목사님이 굉장히 깐깐하시고 정확하시고 원리 원칙주의자인데, 저는 이제 속으로 이분이 상당히 원리 원칙대로 할 텐데, 과연 이 외국 사람이 한국어로 이 목사고시 시험에 과연 합격할 수가 있을까 하고 간절하게 제가 이제 기도를 이틀 동안 걸쳐서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두 분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단에 가서 목사고시 합격증을 이제 받아가지고 왔는데, 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전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영적 성장 제 8강입니다. 8강으로서 그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트려야 하는 그 우리의 자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제 강의에 임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 즉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자아가 반드시 깨어져야만 그래야만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자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날 첫사람 아담의 속성인 그 정욕이나 그 자아, 죄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그 원죄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든 그 삶을 살면서 죄를 계속 짓게 돼요. 왜? 우리가 자아가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옛사람 과정에서 옛사람은 죽어가면서 새 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하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것 때문에 자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 바라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자기 부인과 자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러한 자기 의지를 또 주님께 드려야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옛사람과 그 행위가 벗어지게 되며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또 합독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라고도 하고 또 옛사람이라고도 하는 이 자아를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반드시 우리 모두 깨뜨려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 모형적 진리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셨어요. 자, 연단을 시키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연단시키셨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라고도 하고 또 자아라고도 하는 옛사람 60만을 40년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새 사람 60만으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을 입성시키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또 화면을 보고 또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계수할 때에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백성 60만을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다시 계수를 하게 하셨는데 이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자아가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러한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 제2강으로서 모두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모두 4대지로서 중요사항 1, 2와 1번과 2번 그리고 구체적인 신뢰로서 그 철로 역정과 과정의 그 8단 진복의 그 과정의 신뢰로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강의 주제 특성상 비교적 단조로운 표현들이 많이 있음을 먼저 인지하시고 본 강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60만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지나고 나서 막 초입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를 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특이할 것은 남녀노소를 다 계수하신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를 하시게 됐던 이 점을 여러분 상기시키셔야 돼요. 싸우는 대상. 무엇을 싸우는가? 이 60만은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이 60만이 그 애굽에서 나와 있던 그 옛사람의 그 속성이었던 그 60만의 자아는 다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입성하게 하시게 한 그 입장은 하나님의 우리의 자아, 재성 이런 것들이 다 연단되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를 연구하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모두 강의는 모두 4대지입니다. 4대지로서 자, 모두 중요사항 1번 자아중심적인 육적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주님과의 숨바꼭질. 제2대지는 이제 중요사항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구체적인 신뢰들이며 제3대지는 이 철로 역정에 대한 그 신뢰예요. 그 다음에 제4대지는 그 8단 진복의 그 신뢰로서 강의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강의 제1대지인 자아중심적인 육적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주님과의 숨바꼭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과의 숨바꼭질이라를 설명해 보면, 이 성도들은 모형적 진리인 가나안 땅 정탐부터 3차 연단이 시작되는 식물이 박한, 3차 연단이 시작되는 식물이 박함서부터의 그 진행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자아가 깨어지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모형적 진리인 가나안 정탐 이후부터 3차 연단이 시작되는 식물이 박함 과정 전까지, 그러니까 요 전까지 요 과정이 전부 다 자아가 깨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일단 제 2차 두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나고 세 번째로 이제 축복 과정이 시작되는 신광야에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그러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축복 과정에서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주님과의 그 숨바꼭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반복하게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반복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아가 깨어짐으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주님과의 숨바꼭질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성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인 생활에 빠질 때마다 이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경험하게 되면, 또 은혜가 풍성하게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빛을 따라서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성도들은 10년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여 빛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다가 점점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면서 영적 생활이 침체되거나 또 약해지고 육적 생활이 깊이 빠지게 되는데, 이때 물질이나 명예, 이성 등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육적인 생활에 빠지게 되면 언제나 우리들을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손해를 보거나 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사랑과 징계의 책찍으로 때리시고, 성도들이 그 육적인 생활을 밝히 깨닫고 부끄러운 행실을 고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자면, 성도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육적인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잠자코 계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깊이 빠지게 되어 영적 생활이 침체되고 약해지면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허락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하여 시험과 이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성도들은 영적 생활에 대한 실패의식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갈급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서 이 자신의 그 부끄러운 생활에 대해서 또 밝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 대한 실패의식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방황할 때, 이때는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멀리하며 숨으신 것이에요. 이게 숨바꼭질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이때에는 다시 또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숨었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험들을 많은 성인들은
주님과의 숨바꼭질이라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주님과의 숨바꼭질하는 과정에 대하여 도표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주님과 숨바꼭질은 이 성도들의 정욕적인 생활을 하나님의 침묵과 버려두심과 또 마귀의 공격으로 시험 풍파를 겪음과 또 실패의식으로서 막다른 궁지에 빠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을 느끼면서 절망에 사로잡힐 때에 주님의 숨으심과 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때 다시 주님은 나타나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도표를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주님과의 숨바꼭질이죠. 자, 육적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주님과의 숨바꼭질. 자, 먼저 영과 빛과 하나님의 중심적과 상급과 성령 소욕으로 이 주파수처럼 이게 높았다 숨었다 다시 또 나타나셨다가 다시 숨으셨다가 다시 나타났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도표를 보시면 이제 영성생활의 진보, 경건, 또 생활을 하거나 말씀과 기도로 이제 헌신하고 이 성모 일과를 열심히 하고 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자아 쪽에 또 빠져가지고 옛사람의 성질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회개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다시 이제 주님을 숨게 되시는 거고, 또 다시 이제 반복을 해서 성령 충만으로 또 다시 이제 기도 생활과 말씀을 또 충실하게 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시 또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회개할 짓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숨으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자아가 깨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숨바꼭질이라고 이걸 표현을 해요, 성인들은. 자, 정말로 이 사진은 우리 자아가 깨지는 그 과정을 한 장의 그림으로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제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죠. 자, 다음은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도표에서 봤죠? 그런 것으로서 이러한 숨바꼭질의 그 경험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 들어있는 육적인 것들을 점진적으로 이제 정결케 되면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성도들의 양심과 인격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과의 숨바꼭질 경험은 바로 성도들의 자아가 깨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이 성도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또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하면서 자신들의 자아 중심적인 옛사람의 행실은 점점점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 사람의 행실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 다양한 그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또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그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포악성이나 아집성이나 음란성 등 이 7개의 죄성들이 서로 각각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다르고, 또 남녀 간의 애정이나 혈육 간의 애정, 물욕이나 명예욕 등이 이게 다 각기 틀려요.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또 자아 중심적인 옛사람의 행실을 깨트리고 정결케 하기 위한 환경이나 조건들도 보게 되면 다 각자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정력의 발달 정도도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의 자아가 모두 깨어져서 정결한 마음과 행실을 갖출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매우 다양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서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발달 정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수많은 환경 중에서 주님과의 숨바꼭질 경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자아가 깨어지는 기간도 각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아가 깨어진 성도들의 생활 모습과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성도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대부분의 교회들 가운데는 순종을 잘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교역자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반대를 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이러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거나 또 도와야 할 일이 생길 때에 과연 그 똑같은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자, 자기에게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또 순종을 안 하고 반대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신방 갔을 때에 그 목회자의 그 어떤 그 마음과 행실이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자아가 많이 깨어진 교역자들, 이 목사들은 이러한 기회가 생겼을 때 양쪽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이 사랑과 겸손으로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겠지만, 자아가 깨지지 않는 교역자들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차별하는 그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온갖 정성을 다 바쳐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또 실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억지로 오래를 가라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 라는 말씀 등의 그 빗댄 말씀들을 온전하게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자, 그러나 이 자아가 깨지지 않은 성도들은 이러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미워해요. 그리고 또 범죄하게 되지만 자아가 깨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은 언제나 또 이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빠르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른 사람보다 이 아집이 강한 성도들은 교회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론할 때에 꼭 이 자기 주장만을 관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아집을 깨트리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그 숨바꼭질의 경험을 통하여 자아가 많이 깨어진 성도들의 그 결국은 보면 그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중요사항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구체적인 신뢰들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중요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구체적인 신뢰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자아를 깨트리실 때 크게 두 종류의 환경 가운데서 깨트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아를 깨트릴 때 나타나는 두 종류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형통하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 나타나는 자아를 깨트리시고, 다음은 거칠고 사나운 역경과 조건 가운데 나타나는 자아를 깨트리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러한 환경들을 통하여 자아 중심적인 행실을 발견케 하셔요. 그리고 회개토록 하셔요. 그리고 점점 자아를 깨트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걸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있을 때에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도 절대 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 모습들을 깨닫게 되면서 또 회개를 통해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자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날씨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아 중심적인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요즘 이제 선선해서 별로 날씨에 대해서 별로 어떤 그 자아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무더울 때나 우리가 지난 그 9월, 8월 달에 그 무더위 때나 또 추위 때, 장마 때나 또 가뭄 때나 안개가 짙게 깨져 있을 때거나 이 습도가 너무 높아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나 또 너무나 또 공기가 건조하거나 뜨거운 햇빛이나 많은 비가 내릴 때 이런 그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불평이나 짜증이나 원망이나 신경질이나 뭐 욕설 등 혈기, 분노나 탄식이나 비방, 악담 등을 그 마음과 행실과 그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이럴 때 자아 중심적인 이것이 행실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는 반대로 맑고 좋은 날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경건하게 생활해야만 되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야, 우리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한번 관광을 가자 이런다거나 또 여러 가지 육적인 만족이나 쾌락 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다면 이러한 자아의 행실들은 바로 모두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이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 나타나는 자아 중심적인 행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신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주택이나 가구 같은 거, 또 가전제품이나 의복, 또 머리 형태나 자동차, 뭐 신발, 화장, 또 용모 등 세속의 흐름이 변화가 되고 있을 때에 그 유행을 따라 살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거나 또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하거나 또 그러한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그 순간순간 불만이나 또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신경질이나 혈기나 분노나 미움 등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자아 중심적인 그 마음과 행실이기 때문에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명절이나 애경사가 있을 때, 우리 조금 전에, 며칠 전에 그 추석 있었죠? 자, 이럴 때, 명절이나 애경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자아 중심적인 행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또 구체적인 신뢰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 뭐, 설날이나 환갑잔치나, 또 요즘 뭐 환갑잔치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자, 그러나 결혼식이나 생일잔치나 집들이나 개업식이나 장례식 때문에 예배와 기도나 또 성경 읽기나 전도나 구제나 봉사활동이나 규칙적인 경건생활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자아중심적인 생활임으로써 반드시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아중심적인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또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육적 쾌락과 만족만을 얻기 위해서 축복받은 물질을 사용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며 반대로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은 물질이 생겼을 때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아가 깨지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소리를 들을 때 나타나는 자아중심적인 그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들을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듣기 싫은 소리가 들을 때 짜증을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면 이것은 바로 자아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고 또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즐거워하고 더 듣고자 하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활이므로 이러한 자아도 역시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나는 자아중심적인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대 서로 간의 성격이나 또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에 적극적으로 기쁨이나 그 만족을 표현한다면 이건 역시도 자아중심적인 육적 행실이므로 고쳐야 합니다.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나를 향해서 뭐 기분을 나쁘게 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또 손해만 끼치는 사람을 대할 때 이때는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불평하고 무시하거나 미워하면서 이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한다는 것도 역시 육적 행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에게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과 아첨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이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의 덕으로 대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자아중심적인 그 행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살펴보면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활 가운데 기쁨이나 만족, 평안, 행복, 슬픔이나 걱정, 근심, 고민, 갈등 등이 생겼을 때에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아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헌차를 새 차로 바꿨을 때 또는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때 또 아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낳았을 때 또 자녀의 성적이 올라갔을 때나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서 이때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육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며 반면에 자기보다 이웃이 잘 되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나 또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했을 때 생기는 그 기쁨과 만족 또 감사, 평안, 행복감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또 자기는 손해보고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행복과 기쁨을 주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영적 기쁨인 것이며 또 오늘 강의 두 번째 대지로서 이 중요 사항 두 번째인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나타난 자아를 구체적인 신뢰들을 들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 제2강 목차 중에서 세 번째 대지인 철로 역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참된 영도자라고 인정을 해주신 이후의 모형적 진리를 대해 살펴보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그 율법을 지키면서 큰 시험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 형통하는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됨을 알 수가 있으며, 다음은 육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하게 진행하던 광야의 길에 대한 철로 역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철로 역정을 알아보게 되면 이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동행하는 과정과 진충이 아담 노예를 만나서 유혹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을 만나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과정과 진충이 아담 노인을 만나 유혹을 받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면, 기독도는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잠을 자고 있는 천박과 나타와 자만을 깨운 후에 얼마 동안 길을 가다가 허례와 위선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동행하다가 간난산 입구에 도달하여서 그들과 헤어진 후 간난산을 오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충 설명입니다. 자, 허례와 위선은 허영의 성에서 왔으며 영예를 구하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허례와 위선은 간난산이 매우 험하고 높은 것을 보면서 기독도를 따라 올라가지 않고 그 산의 그 아래쪽에 있는 평탄한 길, 즉 위험로와 멸망로로 갔기 때문에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충은 끈질기게 유혹을 하던 음료를 떨쳐버린 후에 한동안 그 길을 가다가 간난산이 가까운 장소에서 아담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쾌락과 품삯을 주겠다는 말과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말로 유혹을 받다가 큰 고통을 겪으면서 아담 노인을 물리치고 이제 간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담 노인은 그 허위성으로부터 온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에덴 낙원에서 거짓말쟁이였던 사탄의 유혹을 받고 또 타락하게 된 인류 조상의 아담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쟁이였던 그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됐을 때에 생명과를 따먹고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육적인 행복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진리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충은 한동안 마음이 솔깃해 끌려가다가 아담 노인의 그 이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진충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서 그 노인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게 되었고, 그가 자신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을 것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담 노인은 크게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그 진충을 있는 힘을 다해서 움켜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진충은 그 노인을 간신히 떨쳐버리고 떠나게 되었는데, 몸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도와 진충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깨어지고 정결케 되는 영적 성장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도와 진충이 각각 다른 길을 통과한 것처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과 환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면을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성경 인물 가운데 그 야곱은 이러한 허례와 위선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를 속였던 잘못 때문에 이
도망을 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 철로 역정의 장망성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야곱은 7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한 다음에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이 철로 역정의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라헬을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7년 동안의 그 모습 생활을 더 하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야곱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 14년 만에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에서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체험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야곱은 출애굽한 때부터 14년이 지난 다음에 철로 역정의 허례와 위선이 통과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때부터 야곱은 약 6년 동안 허례와 위선이 동행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고, 이 과정이 시작될 때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하게 되었는데,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게 되면 점이 있거나 알록달록한 것은 모두 야곱의 것으로 하게 되고, 자, 나머지는 다 외삼촌 것으로 정하자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가지를 나무를 이용해서 아롱진 양과 염소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였으므로 점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약간 좀 보면 약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야비한 그런 야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육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야곱이 육적인 욕심을 만족하기 위하여 온갖 부도덕한 지혜와 방법을 총동원하게 되었다는 것은 허례와 이 위선적인 마음과 행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보다 그 앞서는 욕심과 교활한 방법으로 거부가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허례와 위선적인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의 주제인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대지인 8단 진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8단 진복의 국률이 여기는 과정인 5번째 단계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국률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고통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등 재앙으로 인하여 불행을 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덜어주고 위로하며 자기의 것으로 동력을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8단 진복의 5번째 단계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주의적인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률을 베푸는 선행의 열매가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국률을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더 많은 축복, 곧 국률이 여김을 받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대접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게 되므로 육적인 축복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불순한 동기와 부끄러운 행실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랑의 책찍을 맞고 시험 고통을 당하게 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강의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 제2강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